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울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울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지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서 유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하느님 믿더니 결국엔 저렇게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죠. 근데 그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는 거. 이게 이 하느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느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할까요? 당신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 애 다 키워보셨죠? 여러분들 아이가 여러분들 얼굴에 먹칠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저희 아버지가 자꾸 자기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유튜브에 계속 나온다고 이러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옆집 형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분해가지고선 미련하게 한 대도 못 때리고 들어왔다고. 다음부터는 쳐 맞더라도 돌멩이 집어가지고 돌팍으로 머리라도 한번 찍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는 저를 태권도 학원에 보내셨습니다. 네. 또 예를 들어줄게요.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도 그렇게 잘 맞지도 못했지만 그 해방감 때문에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맥주집도 다녀보고 당구도 치러도 좀 가보고 맨날 놀러 다녔어요. 신학교 그 면접 시험도 봐야 되고 논술 시험도 봐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니까 몇몇 교우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절에서 신학교 가겠냐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공부 좀 하라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런데도 저는 계속 놀러 다녔죠. 친구들하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때 당시에 솔매성지 담당 신부님이 저 국민학교 때 본당 신부님이셨거든요. 그 신부님한테 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셔가지고 저를 솔매성지에 가두셨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 넘은 얘기니까 25년 전 얘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솔매성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갖고 거기 갇혀가지고선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선 거기서 기도하고 미사 드리고 그리고선 잠자기 전에 그 신부님이 교리서 읽으라고 한 부분 읽은 거 검사 받고 신학교 시험 보는 그 날까지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내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누군가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이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죠? 내 아이 때문에 내가 내 얼굴에 먹칠이 되고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죠? 내 아이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게 어떻게든지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정결하게 해주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마치 혈연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하느님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들의 나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그럴 때마다 우리들을 단죄하고 심판하고 버리고 벌 주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마음을 도려내고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 성령의 마음,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하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느님과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느님과 이런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원하지가 않으면 이런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구원은 우리들 안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에서 선택받은 이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이들에게 혼인잔치로 초대를 합니다. 혼인잔치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심지어 한 번 더 보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이 아랑곳하지 않다라는 이 그리스 말요,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신경 쓰지 않다,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무관심하다,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초대가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느님의 초대가 나에게 전혀 신경이 쓰이지가 않은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일독서에서 보여지는
그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 떨어질 수 없는,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느님 나라, 은총, 구원, 이런 것을 내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의 초대에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것. 계속해서 내가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드라마 보고 하지 뭐. 미사 가야 되는데 그냥 고해성사 한번 보고 뭐 다음 주에 그냥 성사 보지 뭐. 계속해서 이런 습관에 젖어들다 보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나는 하느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식들한테 아무리 잘해줘도요,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고 전화해도 오지도 않고 뭐 난리를 쳐도 오지도 않으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느님의 초대가 불편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승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매님이 저녁 때 십자고상 앞에서 그 촛불 켜놓고 묵주 기도하려고 이렇게 묵주를 딱 드니까 형제님은 그 TV 소리를 더 크게 틀어가지고 누워서 그렇게 하는 분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죽도록 싫은 거예요. 하느님의 초대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를 하는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게 되는 거죠. 구원은 모든 이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이 초대받은 이들, 선택받은 이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길에서 만나는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하느님의 넘치는 은총과 자비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최소한으로 가장 필요한 거 하나는 있어야겠죠. 그건 바로 오늘 복음에서 혼인 예복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혼인 예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혼인 예복의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오늘 일독서에 고백되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께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나에게도 기쁨이라는 거, 이거는 있어야겠죠. 내가 하느님하고 함께하는 게 정말 기쁘지도 않고 짜증나 죽겠고 환장해서 미쳐 죽어버릴 것 같은데 하느님 나라 가서 어떻게 영원히 하느님하고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우 짜증나 죽겠네, 아우 짜증나 죽겠네, 환장해 죽겠네, 막 성모님 보면서 아이고 그냥 미쳐 돌아버리겠네, 막 예수님 보면 아이고 진짜 환장해 죽겠네.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이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들 그다음에 작은아버지 있는데 다 냉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부가 됐을 때. 그래서 제가 둘째 큰아버지한테 슥 가가지고 우선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아버지,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었고 본당 신부님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조카가 신부 됐는데 냉담 그만 푸시고 이제 나가셔요. 그리고 저기 본당 신부님한테 성사복 여려면 나한테 보시라고, 내가 보석도 조금밖에 안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둘째 큰아버지가 솔깃 하려고 했는데 그 첫째 큰아버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가족 사이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 종교 얘기, 정치 이야기. 두 번 다시 하지 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 쪽 가족 모임 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불편한 거예요. 함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언제나 주님 다음에요, 싫어요, 따분해요, 재미없어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만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설사 하느님의 자비로 내가 하느님 나라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는 최소한의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인 혼인예복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꼭 체험해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느님과 아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느님은 당신 이름 때문이라도 나를 향한 당신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돌려주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체험해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겁니다. 미사 안에서, 성체주배 안에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내가 고해성사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잘 체험해야겠죠. 의무감에 하는 신앙생활, 체면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인간 관계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그런 것들은 절대 이 하느님께서 오는 이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절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체험을 하려면 여러분들 적어도 제가 체험한 바로는 성체 앞에 앉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번 성체 앞에 앉는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 안에 그런 놀라운 체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꼭 오늘 일독서에서 고백되고 있는 이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미사, 성당, 기도 그것만 떠올리면 환장해 죽어버릴 것 같으면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환장해 죽어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미사 안에서, 제가 하는 사목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느끼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좀 나면 성체 앞에 머무르는 습관을 꼭 좀 갖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초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사하려고 하고 밭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일독서 말씀을 우리가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릴게요. 예,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 말씀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느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인연, 예,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녁이 돼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주님, 제가 당신의 초대에 좀 더 용기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독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아멘.